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가로 부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게 보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19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혼과 재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는데 참 다양한 주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결혼과 독신이라는 주제 아래서 우리 부부들의 성적인 의무까지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모습들을 한번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냐면 사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의 그때의 사람들의 삶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과 신앙은 일치되셔야 됩니다. 믿는 것과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하나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질문들을 분명 했기에 지금 바울은 이러한 모습들을 얘기했을 겁니다. 오늘도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미리 발견하여 실천할수록 이것이 복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이고 주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부터, 이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 주신 이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듣고 이 믿음과 삶이 하나 될 수 있게끔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천국의 삶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축복하십시다. 시작. 그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잘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과 독신에 이어서 이제 재혼에 대한 의견, 또 믿는 자들의 이혼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를 뒀었을 때에 그 이혼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지금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혼자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 또 혼자 되었던 분들에게 그냥 다시 결혼하거나, 그러니까 새롭게 결혼을 하거나 재혼하지 말고 그냥 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신으로 있었을 때, 혼자 살아갈 때에 신앙의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마음껏 교회 생활할 수 있고, 마음껏 신앙 생활할 수 있고,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장점이 바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에 신경 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그냥 혼자 나와 같이 살면서 하나님 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 보면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바울이 독신주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독신주의자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울은 독신주의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독신주의자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입니다. 근데 다만 왜 바울이 나처럼 혼자 사는 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 예수님 곧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곧 오시는데 이 임박한 종말론 앞에 지금 복음을 증거하기가 바쁜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바쁜데, 결혼하고 자녀 낳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님 곧 오시는데 이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부분들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까 봐 그저 혼자 살아가는 부분들을 추천할 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결혼의 유무는 기준이 아닙니다.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바울이 의도하는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순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거룩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던 결혼하지 않던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건 순결이고, 내가 붙잡아야 될 건 거룩이고, 내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붙잡아야 될 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사명 감당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그냥 혼자 지내면서 우리 주님의 일 열심히 하자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도 열려져 있습니다. 충분하게 결혼도 열려져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인간이 성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결혼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욕이 불타서 몸을 더럽히는 죄를 짓기보다는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혼자들을 향해서 그래 혼자 살아서 하나님 일을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혹시라도 절제할 수 없거든, 정욕에 불타서 절제할 수 없거든 차라리 혼인하라 하면서 결혼을 열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건 제가 깨닫기로는 뭐 미혼자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저는 재혼도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혼이 되었던, 아니면 배우자의 상처를 통해서 혼자가 되었던, 아니면 결혼 전이든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나의 거룩이 중요하고 나의 순결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성욕을 절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테두리를 반드시 이용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무조건 이혼을 찬성하고 무조건 재혼을 찬송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신약시대 때도 그렇고 이혼이라는 제도는 있었습니다. 모세도 이혼이라는 제도를 허용했었고 예수님 또한 이혼이라는 제도도 허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바울이 생각하는 이혼에 대한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지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10절과 11절은 어떠한 케이스를 얘기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부부의 케이스예요. 남편도 하나님을 믿고 아내도 하나님을 믿는 케이스예요. 이 하나님을 둘 다, 부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에 이 이혼과 재혼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바울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여자의 경우를 말한 이유는 이 헬라적 사회적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에 관한 결정은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만 이혼에 대한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회에서는 여자에게도 결정권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라 사회 속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같이 살다가 그냥 둘 중에 하나가 집을 나가면 그게 바로 이혼 처리로 성립이 되는 모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바울은 어찌하든지 간에 뭘 말씀하고 있냐면 갈리지 말라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부부들의 이혼을 금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당부한다라는 건 결국은 서로 하나됨에 의해서 노력하라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혹 이혼했더라도 재혼은 다시금 그 남편과 합하든지 그냥 혼자 지내는 부분들이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는 자들에게는 부부가 하나 되는 모습을 추구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남편, 하나님을 믿는 아내라고 그러면 서로 이혼하지 말고 하나됨을 위해서 몸부림치라라는 부분들이 성경이 제시하는,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내가 너 좋아하고 너가 나 좋아하니까 우리 서로 사랑해서 우리 결혼을 하자, 내 의지로 말미암아 결혼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내 의지도 포함되어지만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오늘 쉽게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둘이 만나 결혼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 사람이 나뉘어지지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갈라설 수 있는 그것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열어놓으셨는가? 마태복음 19장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는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민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는 부분들 가운데에 어떤 이혼을 열어두고 있냐면, 음행했다면, 배우자가 음행했다면 그건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 당시 이혼의 결정자가 남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재혼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부분들을 잘 깨달아야지만 오해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들이냐면, 그 당시에 남편들이 재혼을 위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재혼을 위한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엔 그것이 무엇으로 간주되냐면 간음으로 간주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남편에게 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혼을 위한 이혼은 이건 간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내 인생 화복, 인생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은 믿음의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결혼이라면, 이혼이란 건 한 몸이 둘로 찢어지는 것이 이혼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몸이 둘로 찢겨 나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모두가 하나됨을 놓고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어떤 모습들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부부 중에서 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남편은 믿고 아내는 믿지 않고, 때로는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에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12절에서부터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있어서 믿지 않은 남편이 있는데 그 믿지 않는 남편이 너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 상관이 없어, 나는 너랑 같이 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신앙을 이유 삼아서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비록 배우자가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 그런데 신앙과 상관없이 난 너랑 같이 살기를 원해 라고 얘기했었을 때에는 그 남편을 버리지 말고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당시 고린도 사회,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너 하나님 안 믿어? 그럼 너랑 헤어져. 너 하나님 안 믿어? 그럼 나랑 헤어져야 돼. 그런 이혼이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는, 아니 너의 하나님을 믿는 거에 상관없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너랑 같이 살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헤어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헤어지지 말라냐고 그러면 14절 말씀에 보니까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남편이 나랑 같이 살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그 믿는 사람 때문에 남편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해지고, 믿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그냥 살라라는 겁니다. 헤어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내 남편이 거룩해지고 나 때문에 내 아내가 거룩해지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거룩해지고 내 아내가 거룩해진다 그러면 그 거룩이 어디에까지 이어지냐면 내 자녀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엄마와 아빠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아들, 딸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엄마와 아빠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모습을 본 자녀들도 동일하게 거룩함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빠가 잘해야 되고, 그러니 엄마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거룩하게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거룩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거룩해질 수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배우자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모습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명자라는 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을 이유로 예수님 믿는 당신하고 나는 못 살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렇게 이혼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냥 받아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혼 간이에요.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랑 같이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헤어질 수 있다라고, 그때는 이혼이 허락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야 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랑 못 살겠다, 아 그럼 헤어지자, 오케이, 성경 그대로 이혼 도장 찍어야지, 이혼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얘기해 주는 부분들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혼을 정당화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믿지 않는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 남편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같이 못 살겠다라고 떠나간다면 아내를 붙들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아내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낸다 그러면 남편을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혼을 정당화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아내와 예수님, 남편과 예수님 이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아내를 선택하지 말고
남편을 선택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건 이혼을 정당화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 남편과 예수님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려고 그러면 뭘 선택할래?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요? 나 예수님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면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버린다라는 부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아니라 지옥으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내 둘 중에 뭘 선택할까?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동일할 것 같아요. 우리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 같은 경우 남자친구와 예수, 여자친구와 예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었을 때 뭘 선택하느냐? 예수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남편으로 두셔야 돼요. 예수님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매를 부인으로 두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야, 너 나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 더 좋아야 됩니다. 어떻게 너가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 예수님을 선택해야 너에게 충성, 봉사, 헌신, 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아멘이 없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모습 속에서 그래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근데 화평을 원한다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을 원한다.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신앙을 이유로 갈리지 말고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 다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본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헤어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남편 구원이라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지 않는 아내를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아내 구원이라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네가 비록 남편을 구원하는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너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 때문에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 한쪽만 믿는 자가 있다 그러면 이미 그 가정에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 중에 아니 부부 중에 누구 하나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이미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나 때문에 내 남편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내 아내가 구원받고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소중한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소중한 사명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이 세상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바울이 왜 혼자 살려고 하는가? 결국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올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영혼 구원하는 일, 그 사명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의 형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 쉽게 말해서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아내가 내 말로만 구원을 받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아이고 이 웬수야, 교회 좀 가자는데 왜 교회 안 가냐고, 아니 예수님 좀 믿자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 안 믿느냐고 여러분들이 말로 한다고 그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부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아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아내의 수고와 아내의 순종, 아내의 헌신, 아내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내 남편의 감동을 얻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내 아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남편 절대적으로 말이 아닌 삶으로 아내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내가 남편의 삶을 통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라는 그 고백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 여러분들이 구원의 시작점이라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구원의 시작점이라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사랑을, 진정한 희생을, 진정한 순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각자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결혼을 했든지 독신이든지 이혼을 했든지 재혼을 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현재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유대인 신자로서 할례 받은 신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이방인 신자로서 무할례 신자가 되었든지 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다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한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바울은 자신이 종인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결코 낭망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가 지금, 왜냐면 종도 노예들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너가 노예에 있었을 때, 종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냥 그 모습 속에서 슬퍼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기가 종의 신분을 가졌든지 아니면 자유인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서 불러주셨던지 간에 그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결론을 맺고 있냐면 그냥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의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노예가 되었던, 내가 무할례자가 되었던, 내가 이방인이든, 내가 결혼을 했던, 내가 결혼하지 않았던, 내가 이혼을 했던, 내가 재혼을 했던 그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지금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의 유무가 기준이 아닌 것처럼 지금 과거의 여러분들의 삶이 상황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모습에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혼하면 안 되죠. 그러나 만약 이혼했다면 그 모습 속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자라는 겁니다. 결혼이 중요한 것 아니고, 이혼이 중요한 것 아니고, 재혼이 중요한 것 아니고, 정말로 거룩이 중요하고, 순결이 중요하고, 영혼 구원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중요한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 깨닫는다 그러면 지금의 내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를 핍박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신 사명이 너무 크다라는 것, 이거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원하셔서 먼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남편이 구원 얻을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내가 구원 얻을 거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구원 얻을 겁니다. 영혼 구원보다 더 귀한 사명 없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환경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환경,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환경이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의 시선에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결혼 전의 모습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결혼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결혼을 못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셨습니까? 이혼하셨습니까? 사별하셨습니까? 독신이십니까?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환경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 환경 속에 이제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